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이제는 마지막 부분인데 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던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인 가운데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제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권세가 있길래 감히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라면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또 레위, 세리 마태를 불러서 그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러면서 또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금식하고 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기는 뭔가 계속 시비를 거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계속 예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시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색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를 이렇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자들이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자칭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유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혹시 어기는 것이 없는가 그걸 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거를 책잡아 가지고 어떻게든 비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예수와 계속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6장에 가서도 또 안식일에 관해서 그 문제를 놓고 계속 예수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난번에는 이제 그 요한의 제자와 또 우리들도 이렇게 자주 금식을 하는데 너는 그냥 너와 너희 제자들은 이렇게 맨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얘기를 하면서 혼인집에 왔을 때 누가 금식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슬퍼하면서 금식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축제 잔치집과 같은 그런 날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이야기의 연장선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새 옷 얘기가 나오고 헌 옷 얘기가 나오는데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헌 옷에다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새 옷도 찢어지고 또 헌 옷도 거기다가 이렇게 기워 붙였지만은 결국 그것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37절에 가서 이제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얘기가 나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때 동물 가죽으로 부대를 만듭니다. 동물 가죽을 거의 원형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그냥 그 끄트머리를 이렇게 꼬매가지고 부대처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다듬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포도주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동물 가죽이라는 것이 이게 탄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포도주를 집어넣게 되면은 포도주가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효가 되다 보니까 가죽 부대가 점점 팽팽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죽 부대 안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집어넣으면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게 발효가 생기면서 이게 팽팽해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발효력이 더 커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헌 가죽 부대에 넣었다가는 이것이 발효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만이 포도주도 안전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가죽 부대도 안전하기 때문에 항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생활의 어떤 지혜가 되겠죠.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를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틀 속에, 그 체계 속에다가 예수를 자꾸만 넣고 본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 율법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야, 저 사람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야,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또 저런 죄를 짓고 있구나, 나는 이런 죄를 안 지었지 이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를 계속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느냐, 왜 금식을 안 하고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계속 트집을 잡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이 고정관념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학문, 그 가운데 뭐 철학이나 문학,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자꾸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예수의 일을 자꾸만 그런 틀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과론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수많은 이적들도 인간의 어떤 학문이나 인간의 어떤 그 철학이나 이런 틀에다가 결국은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어떤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학문이고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학문의 틀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 보니까 결국 나중 가서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하나님 말씀하고는 좀 다른 그런 부분으로 방향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도 여러 가지 그 방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예수에 대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예수는 하나의 어떤 그 민중을 선도하는 그런 지도자다. 그러면서 운동권 학생들 옛날에 주사파나 이런 어떤 그런 사상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결국 예수를 어떤 혁명가나 또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그 노동자들을 일으키는 뭐 그런 어떤 혁명가로 이렇게 생각해서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요 평생을 가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인본주의적인 것, 하나님은 어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틀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이해하고 예수를 이해하다 보면은 또 성경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틀을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그 틀에 얽매여 가지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초반부에 나타났지만은 끝까지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못 오해한 그 오해를 벗어버리지 못하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어떤 예수를 어떠한 틀에다 넣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가죽 부대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은 꾸겨 넣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터져버린다는 얘기죠. 예수는 어떠한 인간의 체계나 틀 속에 들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새롭게 우리가 판을 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고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식과 또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 가죽 부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의 그런 생각 속에다가 예수를 넣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설사 들어갔다 하더라도 복음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관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퍼져나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완전히 새로운 부대를 가지고 그 안에다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믿을 때 이게 과연 인간의 지식으로 믿어지는 이야기들입니까?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믿을 만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새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담았고 우리의 믿음이 담긴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대 안에서 예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중 가서는 다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새 부대를 가지고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예수의 생명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예수의 생명이 담다 보니 이게 세상이 감당치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새 부대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담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그 믿음의 인물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36절에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된다. 희롱과 채찍질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되고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또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 또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 학대를 받는 이런 수많은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이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은 이것이 새 부대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 발효력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순간부터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핍박을 가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는 과정 가운데 많은 핍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도저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의 발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세상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나만 할 리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찢어져 버리고 다 이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옛것에 의해서 그것으로 담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새 부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지혜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계속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 예수를 도저히 담지 못하고 결국은 쳐내버리고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사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내 고정관념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체계와 틀 가운데 예수를 넣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마어마하게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안에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수많은 역사들을 자꾸만 제한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제한하다 보니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스스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기도할 때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아유 얘 응답되려나 모르겠네 이러면서 또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 정도 이런 문제는 이게 한 번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이거는 내가 뭐 100일을 기도하든 뭐 금식을 하고 해야지. 이러면서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주일 2부 예배 설교 가운데 그 정죄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귀는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고 너는 그런 죄는 그 정도 회개 갖고는 안 돼. 계속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정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고개 숙이고 시리에 빠져서 좌절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행동이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그런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벗어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또 예수의 생명을 가두어 버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제한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나대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공로를 무시하는 그런 어떤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이게 괴로운 거예요. 영육간에 하나도 이르게 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만 봐서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예수님의 그 생명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축복들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제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자꾸만 새로운 포도주를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그 부대에다 계속 넣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면 결국은 터져버리게 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부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아무리 커져도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만 제한시키다 보면은 아무리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고 싶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진 그 믿음의 수준밖에는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더 큰 일을 하고 싶고 더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절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 새로운 생명은 과거의 것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거와 이렇게 접붙일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믿음이라고 하는 새 부대를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새 부대를 마련해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도 늘 넉넉하고 또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생명이 커지고 믿음이 커진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다 받아들일 만한
그 믿음의 부대를 장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포도주처럼 발효력이 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그 예수의 특성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큰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핍박이나 또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또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예수의 그 생명을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그 틀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를 마음껏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부대를 항상 준비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늘 이렇게 내 수준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나의 이 행동들을 뜨겁게 회개하면서 이 시간 회개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